오늘 우리는 대강절 첫째 주일을 기념하는데 주어진 오늘의 본문은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예수님의 경고와 권면이 담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종말로 그 종말의 징조로 하늘과 땅에 일어날 그 자연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 혼란을 말씀하시며 사람들의 반응을 묘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늘에 나타날 징조를 언급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게는 징조가 있겠고 라는 말씀은 자연 현상에서 관찰될 특별한 사건들을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일식이나 월식 같은 천문 현상은 과거에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종말의 때에는 더 극적이고 예상치 못한 자연적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근래 와서 우리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큰 자연재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 대규모 산불, 그리고 강력한 허리케인과 태풍은 현대인들에게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예외적으로 여겼던 이런 현상이 점점 더 빈번하고 강력해지면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징조는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을 상징해 줍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일부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동일하게 종말의 때에도 이러한 자연적 징조는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낼 것입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땅에서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국제적 갈등과 전쟁을 포함한 사회적 혼란을 암시합니다. 종말의 때에는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사회 내부에서도 극심한 분열과 혼란이 나타날 것입니다. 20세기와 21세기의 그 세계대전, 또 냉전, 그리고 테러와 같은 사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전쟁과 같은 그 국제적 갈등, 그리고 테러리즘과 핵무기 위협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시민들이 시위와 폭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균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사람은 만일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기름을 끼얹으면 제3차 대전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러한 갈등과 혼란은 단지 인간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종말의 징조가 성취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시스템, 즉 경제, 정치 그리고 기술 기반의 구조들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느낄 두려움을 묘사합니다. 경제적 위기는 특히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많은 이들에게 절망과 불안을 야기합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경제적 혼란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주택을 잃고 직업을 잃었으며 미래를 잃었다고 느낀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에 빠졌었습니다. 또한 현대의 인플레이션 위기와 생필품 그 부족 문제는 전 세계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안정감과 신뢰를 흔드는 사건들입니다. 성경에서 그 경제적 위기는 종종 인간의 탐욕과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등장하는 그 검은 말은 기근과 경제적 고통을 상징해 줍니다. 이는 종말의 때 인간의 물질적 안정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의존을 대신한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 반응을 넘어서 영적이고 정서적인 절망과 무기력을 의미합니다. 종말의 그 징조를 목격하는 사람들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알지 못하기에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모두 다 겪은 그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의 공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그 질병의 확산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생필품을 사재기하고 또 심리적으로 불안을 호소하며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포는 단지 바이러스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에서 오는 절망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에게는 다른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성도는 종말의 징조를 두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될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안정이나 평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중에도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가는 하늘에 시민권을 둔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자세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 죄를 피하라는 의미를 넘어 세상의 방식과 가치가 우리 삶에 침투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조심이란 적극적인 의식과 노력을 요구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음료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음식을 먹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을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신앙적 정체성을 지켜야 할 순간들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비윤리적 행위를 강요받거나 학교에서 신앙과 충돌하는 철학적, 비신앙적 가르침을 접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들을 강요받을 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존엄성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생명을 경시하는 여러 압력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집도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보호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병원 측은 그에게 순응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을 떠났지만 이후 그는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적 병원에서 일하며 신앙인의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성경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를 보완하게 하셨음을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성 정체성과 결혼에 대한 창조적 질서를 거부하고 왜곡하는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교사는 자신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 정체성에 대해 성경적 가치와 상반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교육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한다고 믿었습니다. 교사는 직장을 잃을 위험 속에서도 학교에 자신의 신앙적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 선택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그의 신앙적 결단은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다니엘의 태도처럼 세상에 타협하지 않은 삶의 또 신앙의 본보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적 가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6절에서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를 명확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잠을 자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깨어 있음은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말합니다. 깨어 있음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의 지침으로 삼는 것과 그리고 둘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특별한 날이나 위기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영적 경계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깨어있음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삶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길을 비추는 그런 등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우리가 매일의 선택과 도전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할 때 교과서를 참조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영적 시험에서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근육을 키우는 그런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시작할 때 짧은 성경 구절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우리는 더 큰 평안과 명확함 속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성도를 위한 영적 전신 갑주를 설명하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검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는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영적 전쟁에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이 그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그 신명기 말씀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가 영적 공격을 이겨내는 그런 검과 같습니다. 깨어있음의 두 번째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는 성도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힘을 얻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조지 밀러의 삶은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하루는 밀러가 운영하던 고아원에 음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두려움이나 불안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아이들을 식탁에 앉힌 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고아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빵집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고아들에게 빵을 가져가야 했다는 그런 마음을 느껴 새벽에 빵을 구워왔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또다시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우유 수레가 고아원 근처에서 고장이 나 우유가 상하기 전에 모두 나누어 주겠다는 배달원이 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단순히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한 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조지 물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맡기는 믿음의 행위였으며 그 응답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과 삶 속에서 일하심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됩니다. 조지 밀러의 삶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동참하는 강력한 통로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영적 방패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연약함 속에서도 강함을 얻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그 마음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이루는 공동체 안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여정을 홀로 감당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가 아닌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공동체 안으로 부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모이는 것을 넘어 영적 연합과 격려를 통해 함께 깨어 있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시험과 유혹은 더 강력해질 것이며 혼자서는 이를 극복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공동체는 바로 그럴 때 서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시험에 넘어가고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연약한 자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대학에서 신앙을 부정당하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친구들과 교수들로부터 끊임없이 압박을 받던 그는 믿음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청년부에서 열린 작은 성경 모임에 참석하면서 그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통해 그는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없었다면 그는 신앙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신앙 공동체는 우리를 세상의 유혹과 싸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영적 방패가 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믿음 안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개인의 영적 활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공동체 안에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랍게 일하십니다. 격려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와 기도는 다른 성도에게 커다란 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지만 공동체로서도 함께 맞이해야 할 그러한 사건입니다. 믿음 공동체는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게 하며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점검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서 보듯이 그들은 함께 떡을 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러한 연합된 모습은 단지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깨어있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연합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갖는 그 토요 아침 기도 모임이나 또 목장 모임에 참석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해 보세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매주 하나님의 이름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부족하거나 흥미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주변의 약한 성도들을 찾아가 격려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병든 성도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교회가 이 작은 탈라시, 비록 작지만 탈라시 교회가 이 부분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김양철 권사님 안 오셨는데 재활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여러분들이 방문하셔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양조 권사님과 예를 들었지만 다른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걸로 압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계시는 것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계속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며 준비한 상태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영적 활동을 더하는 것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종말의 날에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깨어 있는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시간과 영혼을 손에 쥐고